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 또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어떤 말씀의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아마도 유명한 그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종교개혁적 요소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이제 당시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겸 서기관인 학사 에스라가 동시대에 같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 에스라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어하는 열정을 갖고 페르시아로부터 느헤미야보다 조금 몇 년 앞서서 온 인물이에요. 그와 함께 어떻게 동역하는지, 그래서 동역하면서 뭐를 세워내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동료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사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책을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벽도 쌓고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부흥회를 한 거예요. 오늘 백성들이 다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겠노라고 말씀을 요청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면에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생각하면 6시부터라고 생각해도 정오까지면 6시간 정도 되겠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하나의 그림 같은 장면,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면 백성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에스라서를 볼 때 이날 비도 왔다고 그래요. 근데 백성들이요, 다 그 수문 앞 광장에서 통회 자복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울 수도 있고요.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죄가 많고 너무너무 빗나갔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했다라는 걸 깨닫기도 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강단을 만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나무 강단에 서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족장들이겠죠. 족장들이 양쪽에 6명, 12명이 딱 서서 그 모든 것을 보좌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 사이사이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들어가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깨닫도록 보조적 역할을 했어요. 아마도 그 가운데에는요,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의 어를 배우고 자기 본 나라 백성의 언어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줄 때에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줬다는데 그건 통역해 줬다라는 거예요. 통역해서 깨닫게 해 주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에 놀라운 깨달음이, 말씀과 만남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운다라는 건 뭐예요? 제가 보기에 죄를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는 눈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런 내용들을 펼쳐보면서 마치 그림의 한 장을 보는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한번 연상하면서 말씀을 한번 좀 체크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백성들 모두에게 영적 자극을 주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죠. 그렇죠? 2절에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했고 4절에는 학사 에스라라, 학사라고도 표현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 보면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거예요. 영적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먹어야 할 양식도 구하고 세워내야 되는 것도 큰 과제였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청함으로써 저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이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 보세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쫙 율법책을 두루마리 율법책을 쫙 펼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질 때에 그것을 받는 자의 자세가 뭐였냐? 일어나서 화답하는 자세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한 다음에 몸을 굽혀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가 뭡니까? 자신의 몸을 굽힐 수 있는 굽혀지는 모든 관절을 다 굽혀서 땅바닥에 겸손히 내려가 엎드리는 자세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자세를 말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마국간에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앉아 있을 때 거기 와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경배하죠. 네. 이게 바로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자세이고 왕 앞에 서는 자세예요, 이게. 근데 오늘 백성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 앞에서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극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너무 귀해요. 그렇죠? 자, 이들의 행동 세 가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손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행동이에요. 두 번째 행동이 뭐예요? 입으로 아멘, 아멘 하면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은 거예요. 아멘으로 먹은 거예요. 세 번째,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서서 있었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에 서서 손을 높이 들어서 맞이하고 들려지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멘 아멘 대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진 후에는 엎드려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어떤 태도예요?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 여호와의 말씀이 곧 여호와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소리는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그 앞에 자신들을 내려놓는 이런 자세가 거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아멘 하고 받지만 우리의 심령은 마치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듯이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자, 오늘 백성들은 선포된 율법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나 보면 이들은 백성들의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런 몸으로 행동도 했지만은 엎드린 채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너무나도 본질을 회복하는 모습이요. 자기의 영적 모습을 되찾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백성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위치에 서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보면서 권면합니다. 울지 말라고.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오늘은 기뻐할 날이고 오늘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날이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여러분 이 문구를 마음에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도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양소 중에 살찐 거, 단백질 가득한 고기죠. 그 다음에 단 거 먹어라. 여러분 이게 에너지 보충하는 데 있어 굉장히 소중한 요소가 다 여기 담겨 있는데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 먹여라. 함께 먹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고 맛있는 공동 식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고 권면했어요. 음식을 미처 준비 못한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준비할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온 회중, 온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날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가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와서 우리가 공동 식사할 때 같이 밥 먹고 가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런 사람들이 오실 수 있도록 초대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기쁨과 감사함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이면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로 이어지는 그런 시절인데 그때의 절기인데 이게 바로 초막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벽 무너진 거 다 되찾고 다시금 회복시켜 재건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영적인 대축제를 벌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말씀을 우리 이제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을 백성들이 깨닫도록 곁에 와서 그 율법책을 깨닫도록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해석해주고 통역해주고 그 말씀의 뜻이 이거란다 이렇게 하면서 알아듣도록 해줬다는 거잖아요. 나아가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따로 뭐 했는 줄 아세요?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오늘 들려준 그 말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특별 과외 공부하듯이 특별한 말씀 강론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 강론을 받는 가운데 그들이 아마도 신명기 16장 이야기나 이런 걸 들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절기가 있거든요.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특별히 지금 자기네들이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7월달
일곱째 달에 해야 될 절기가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라 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화석류 가지, 또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저들이 얽히설키 이렇게 해서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서 저들이 거하는 초막절을 지키는 걸로 이제 발전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축제하다가 이게 초막절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들이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있으면 자기 집 옥상 지붕 위에서 초막을 짓고, 어떤 사람은 뜰 안에다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전 성전 뜰에다가 초막을 짓고, 어떤 사람은 수문 앞 광장 말씀 광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짓고,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문 앞에 있는 광장에 초막을 짓고, 저들이 그곳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즐거운 축제의 초막절로 이어진 거예요. 7일 동안 지키는 거거든요. 7일 동안 저들이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말씀을 갖고 서로 되새기고 그리고 서로 축제의 음식을 나누고 이러면서 보내고 제8번째 날에 대성회로 모여서 말씀 정리를 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배우더니 그 말씀을 갖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초막절 축제까지 이어지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에스라는 초막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7일 동안 뭘 했느냐 보면은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었어요. 또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켰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백성들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축제 기간 동안에 계속 선포된 거예요. 그냥 말씀 축제 부흥회를 그냥 7일 동안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이런 축제가 예전에 우리 기독교 초기 한국 역사에 보면요, 한번 사경에 부흥 사경에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일주일 꼬박 했다는 거예요. 솥단지 이불보따리 다 메고 와서 전국에서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갔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 게 연상되는데 마치 이 초막절 행사 같은 그런 행사예요. 에스라는 초막절 절기 첫날부터 끝날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먹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는 엄마 아버지가 오면 애들도 따라올 거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그동안 종살이 하면서 남의 나라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또 돌아와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혀 초막절을 지킬 수도 없었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그들은 생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회복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좀 적용해 보면 백성이 선포된 율법을 듣고 통회의 눈물을 흘렸을 때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가서 먹고 마시라고 권면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맛보았던 때가 언제며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이렇게 전달하고 은혜를 배가시키며 은혜에 간증을 하며 살았던 때가 얼마나 됐나 한번 좀 점검해 볼 일이에요. 오늘날은 말입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개인주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모이는 속회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도 이제는 많이 퇴색됐어요. 예전에는 그게 정말 가정 다니면서 음식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오늘날 너무 바쁘다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뭐랄까요, 사생활을 딴 사람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눠 먹던 옛 시절의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각자마다 그렇지일지라도 주일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봤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뻐지는 마음, 말씀으로 인하여 기쁜 마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뻤던 마음들을 나누는 것, 나눈다는 표현은 간증하는 거고 서로 고백하는 건데,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나 점검해 볼 때에 우리 모두 개인주의적인 것을 능가하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누군가와 함께 신앙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깨달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백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심겨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서 오는 기쁨과 환희를 우리 이웃들에게 또 다른 신앙의 동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좀 약화된 부분, 신앙을 간증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좀 부족했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내고 극복해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읽는 거 자기가 읽을 수 있어요. 묵상하는 거 자기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이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동지들, 동반자들에게 함께 묻고 묵상을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성경 묵상과 성경 공부와 설교와 영성훈련과 이런 데 좀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세워가시고 연약한 부분을 보수해 가시는 이런 신앙인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삶 속에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하면서 적용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가 읽어준 율법책을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청한 거예요. 우리에게 좀 말씀을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말씀을 나도 알아듣게 알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알아듣고 싶은, 깨닫고 싶은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말씀을 낭독할 때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여기 귀 기울이는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기울였는데 라는 표현. 전 3절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요 귀를 기울였는데 요 모습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선포되면 샤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이렇게 선포돼요. 그러니까 들어라 해서 들으려면 뭐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소리예요. 자, 요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욕망과 우리의 어떤 자극적인 요소, 우리가 좋아할 만한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에는 귀를 기울여요. 하다못해 버리면 노랫말, 가요 한마디에 그 노랫말, 그 가사를 음미하기 위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의 한 대사를 꼼꼼하게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어요.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는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지도록 듣는 게 이게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래야 청종한다는 생활로 이어져요. 듣고 따라 행한다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귀 기울이는 자세가 내게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딴 생각하겠다 하는 태도로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리려는 태도를 가지면요, 그건 벌써 이미 말씀 앞에 다가가는 자세거든요.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거거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잖아요. 여기에서 신앙 자세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난 다음에 깨닫기를 소원하고 깨달은 걸, 그러니까 알아듣기를 원하고 알아들은 대로 실천하기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때에도 주여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화 감동하사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재미있는 만담이나 아니면 예화나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은 성경 설교 시간에 그건 기억하고 하나님의 본 말씀은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예화를 많이 안 쓰고 뭐 이게 생각 뺏을 만한 일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하나님이 출애굽 때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의 자손들이 아버지 엄마 이거 왜 이런 초막에서 있어야 돼? 좀 편한 집 놔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자식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라고 했었냐면은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생활하던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면서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던 길에 광야 생활할 때 살았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되새겨주고 역사교육을 시켜주고 신앙교육을 시켜주던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초막절을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보다가 그 인생들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조상들도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때까지 이렇게 행한 적이 없었다고 표현하는 걸 보면은 수백 년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감동적인 시간인 거예요. 정말 큰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는 그런 초막절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형식으로 기억해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의 은혜, 그거에 대한 실천과 그거에 대한 회고를 하는 의식이 바로 초막절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까? 은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떤 분은 기념 식수를 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뜰에다가 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한 것을 봉헌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그 귀함을 찬양으로 고백하여 노래를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모습도 가질 수 있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늘 우리의 삶 속에 기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행여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점검이 일어나고 또 자기 점검이 일어났는데 행여라도 이 백성들이 슬퍼하며 통해 자복하며 우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흠뻑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 가지면 좋아요. 그리고 그 회개와 함께 삶의 결단이 일어나서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사는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기억과 기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당시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모든 것을 했을까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귀하고 귀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도 한번 좀 실천해 보는, 그리고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